다윗의 자손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구원하소서 하는 게 호산나죠. 다윗의 자손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제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 동안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마지막 한 주간은 구속 사역의 절정입니다. 공간복음을 읽어보면 그 중에 3분의 1이 한 주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 마지막 한 주간의 시작의 날, 첫째 날에 있었던 일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을 때 많은 무리들이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고 길에 펴고 호산나 찬송을 하며 외치기를 다윗의 자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며 대퍼레이드를 벌였습니다. 누가 보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전지전능하신 나의 왕이십니다. 1절에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그 맨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시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놀랍게도 이대로 실천했을 때 나귀 주인은 아무 말 없이 기꺼이 나귀를 내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안으로는 그 모든 것을 보지 않았지만 똑똑히 보는 것처럼 정확하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전지하시면서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능히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참 이스라엘 사람 나다네엘을 알아보셨고 자기를 믿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에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사람의 속에 있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이건 너무나 좋고 감사해요.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구나. 내 형편 나의 모든 사정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구나. 사람은 몰라줘도 예수님은 나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구나. 내 장래 앞날도 예수님은 다 알고 있구나. 이걸 생각하면 내가 예수님께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억울한 사정도 알고 계시고 내 힘들고 고달픈 인생의 여정을 걷고 있는 나도 알고 계시고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나의 갈 길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주님이십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십니다. 찬송가 310장에 보면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니.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장래의 구속 사역을 성취하기 위해서 친히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제자를 보내서 나귀를 끌고 오라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내 모든을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가장 좋게 인도하실 그 주님, 전능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내가 오늘날 모시고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실망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답답해 하십니까? 주님이 알고 계시는데. 이 주님께 내 모든 걸 알아보세요. 주님은 가장 내게 적합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구속 사역을 위해서 친히 당신께서 다 알고 계시고 나귀를 끌고 오게 하시고 또 그 주인이 허락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당당하게 입성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약속대로 오신 겸손하신 나의 왕이십니다. 마태복음 21장 오늘 5절에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입니다. 준말을 탄 것이 아닙니다. 명말을 탄 것이 아닙니다. 나귀 새끼를 탔습니다. 예수님은 엘리자벳 공주처럼 대관식을 참여하기 위해 번쩍번쩍 빛나는 아름답고도 윤기 흐르는 8필의 말이 이끄는 황실의 마차 탄 거 아닙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수문을 지나 장군이 타고 오는 용맹스러운 준마도 아닙니다. 한 번도 타보지 못한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였습니다. 겸손의 왕, 평화의 왕이십니다. 기원전 500년 전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다고.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을 이미 500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자체가 겸손하여 낮아지기 위해 오셨죠.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때까지 낮아졌습니다. 사도신경을 보면 우리는 없지만 영어성엔 into the hell, 지옥까지 낮아졌습니다. 예수님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낮고 천하게 사람이 살지 않은 말구 위에 태어났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예수님은 머리에 둘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가난해도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우리는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 때 내가 행복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책이 있지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로렌스 형제가 쓴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이 책을 읽어보시오. 프랑스 로렌 지방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니콜라스 헤르만, 나중에 로렌스 형제로 알려집니다. 그는 군인이 되어 왕실의 신하로 살아갔습니다. 그는 아무런 정규 교육도 받지 못했으나 경건 생활의 고전적 쾌거로 가운데 하나를 남겼습니다. 그는 1666년 파리에 있는 맨발의 카르멜회라는 교단의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수도원의 주방에서 일을 하며 자신을 하나님의 종들의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80세가 되어 죽을 때까지 그 머물러 있었습니다. 로렌스는 자신의 생각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는 하나의 실험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해요. 나는 우리 대형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도 오늘 이 예배 순간에도 저를 주목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습관적인 교제 상태를 창조하기 위해 새로운 차원의 영적 생활에 도달했습니다. 로렌스 형제에게는 하찮은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방에서 하는 세상적인 하찮은 일들조차 천국의 영광스러운 체험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헌 구두를 수선하면서도 기쁜 형제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내 심장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순간 나는 지체 없이 그 심장을 뜯어내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또 로렌스 형제와 같이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한다면 내 생활에 하찮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찮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높은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다치면 안 됩니다. 겸손하게 내 마음을 철저하게 낮춰야 됩니다. 내 마음을 낮추면 은혜 못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내 입맛 낮추면 뭘 먹어도 맛이 있다고. 내 입맛을 높여라니까 못 먹는 것이 많지. 그래서 각선희 목사님 아버님은 자기에게 교육을 시킬 때 솥에 들어갔다 나온 음식은 다 먹어야 된다. 못 먹는 것이 어디 있어요? 굶어보세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 제가 결혼하기 전인데 저 남동생 2명하고 주암산 기도원 위에 보면 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도 많이 하는 집사님도 아니고 뭐라 해야 할까, 하여간 그분이 계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거기서 설에도 꽤 했어요. 그때 같이 가서 3일 금식을 했는데, 지금 통영에서 목사하고 있는 그 동생이 몰래 장독에 간장을 손으로 찍어가지고 간장을 찍어 먹더라고요. 금식하니까
물도 좋지만 그 짠 간장이 얼마나 맛이 있겠어요. 여러분, 말씀 탓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을 낮추면 다 맛이 있습니다. 다 은혜가 있습니다. 재탕, 3탕, 4탕, 5탕에도 맛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왜 은혜 못 받습니까? 예수님처럼 겸손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 마음이 너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메이크업 아니면 옷을 입지 않고, 메이크업 아니면 운동화 신지도 않고,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대형교회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낮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지 못하는 자가 한 명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린아이까지도 한 명도 은혜 받지 못하는 영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찾아야 여러분 삽니다. 하나님 찾아야 삽니다. 하나님 찾아야 삽니다. 마음 낮추세요. 절박하세요. 여러분, 아니 살만하니까 하나님께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부모가 다 해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냉장고에 온갖 게 다 있는데 뭐 절박해? 엄마 아빠가 다 해주는데 뭐 말만 뛰면 다 해주는데, 그러니까 절박하지 않아요. 저도 돌아보면 참 어려운 시절이 오히려 그게 축복이었어요. 냉장고가 어디 있어요? 나무 찬장, 배는 고프고 혹시 찬장에 뭐 있는가 싶어가지고 문을 열어도 아무것도 없어. 있는 것은 소금밖에 없어. 또 있는 것은 뉴스가라고 열으면 압니까? 다 사간 그 아주 단 것을 설탕보다도 몇 배나 답니다. 그래서 그걸 물에다 풀어가지고 마시고, 꼰대 같은 이야기 한다 합니까? 사랑하는 어린 여러분들, 젊은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 찾아야 살아. 오히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갖추는 게 저주가 될 수 있어. 또 우리 제자비전 학생들 너무 예배가 많아서 예배에 질렸어. 이제 기도에 질렸어. 이제 참 미치겠어. 또 이러면 또 목사님 품이 없게 또 설교하고 있다. 가실 겁니까? 야 이놈들아, 정신 차려라. 너 죽는다. 열정으로 죽는다. 내가 어떻게 하면 너희들 좀 깨울 수 있을까? 기도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놈들아, 하나님 안 찾으면 너 미래 없다. 우리나라도 미래 없고 살 길은 하나님 찾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정신 차려. 나는 율법주의자가 아니야. 여러분 고인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야. 진짜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갈망하면서 하나님 찾아 살기 때문에 예배 때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대학교처럼 이렇게 열리는 가운데 기도하는 교회가 얼마나 있겠어요? 여기서 기도를 못 드러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특별히 제자비전 아카데미 학생들,
저를 똑바로 봐. 너희들부터 족칠 거야. 못된 이야기 한다 내가 지금. 막이 밥이 돼. 여기서 은혜 받지 못하면 너 죽어 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야. 내 마음대로 하면 마귀가 끌고 가는 거야. 세상에 좋은 것을 하면서 주 안에서 자유가 있지. 진리 안에서 자유가 있지. 정신 차려. 예배가 얼마나 행복한 건데. 이슬람 가봐. 예배 드릴 수 없어. 그래서 이스라엘에 사는 우리 교포들은 차를 몰고 사막으로 가서 거기서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와. 너희들이 영원히 살아야 돼. 기도를 즐겨야 돼. 세상에 천지 만물 창조하시고 나의 왕이신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이야. 이 나의 왕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야. 이걸 신뢰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걸 따분해 하면 어떻게 되겠어? 너 영혼은 다 죽는 거지. 막이 밥이 되는 거지. 한이 맺혀 있어 지금 내가. 어떻게 하면 너의 영혼들을 살릴까? 너무 질려 있어 지금. 예배에 너무 질려 있고 우리 기도에 너무 질려 있어 지금. 어떻게 할까 이거? 하도 열이 내가 지금 위험 감지가 좀 떴어요 지금. 영적인 위험 감지가 떴어. 여러분 진짜야. 사랑하는 아이들아, 영적인 여러분 위험 감지가 떴어. 영적 위험 감지가 떠서 너 영을 죽어. 그러면 예배가 즐거워야 돼. 기도가 가장 행복하고 겸손해야 돼. 아이라고 겸손한 줄 압니까? 때로는 아이가 더 교만해요. 교만하면 은혜 못 받아.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고 낙이 타고 이 땅에 오셨어.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 입성하셨어. 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요. 세 번째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당당하게 입성하신 나의 왕 예수님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참 평화의 왕이시며 메시아 되심을 공개적으로 안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구원의 왕이심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6월절 되면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이 모여듭니다. 제사 드리는데 도살할 양만 해도 25만 마리가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10명을 한 단위로 양 한 마리를 바쳤으니까 250만 명 정도 사람이 몰려왔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도 최소한 예루살렘에 모인 인파는 100만 명이 훨씬 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모여있을 때 예수님은 당당하게 작은 낙의 새끼를 탔지만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너무나 당당했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너무나 당당했습니다. 분명 얼마 후에는 불의의 음모가 있다는 것도, 빌라도의 재판이 있다는 것도,
겟세마네 동산의 고통도, 십자가의 곤욕과 수치와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승리자의 기획과 확신과 용기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마지 못해 억지로 지신 것도 아닙니다. 실패의 결과로 당연히 지신 것도 아닙니다. 도망가다가 붙잡혀서 골방에 숨어있다 체포되어 십자가 진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당당하게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십자가 짓기 위해서 굳게 결심하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예수님은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당당하게 십자가를 졌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 정신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일이라면 십자가 져야 됩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저 십자가 묵상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한국에 난 성자여 목회자여 순교자인 주기철 목사님 5년의 옥고를 치르면서 가진 고난과 핍박을 겪었지만 신앙의 절개를 굳게 지키고 당당하게 주님이 걸어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 청년들 주기철 목사님이 기도하신 십자가 바위에 가서 같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난 아직 가보지 않았지만 마지막 선교 직전에 쓴 고난의 명상록에 보면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소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잔을 어찌 했느냐고 물으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리까?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십자가를 어찌 했느냐고 물으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할 수 있을까?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지난주에 특세하면서 일사각오 우리 찬송 부르면서 복음송 부르면서 다 정말 뜨거웠다고, 빨리 불렀지만 가사 하나하나가 너무 의미 있었다고 앞에서 인도했던 윤영태 목사님도 말하고, 장민아 정사님도 이야기하고, 초대교회는 이런 정신이었어요. 너무 편해, 너무 갖추었어. 이 정신이 없어. 이제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제 십자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따라야 됩니다. 호산나 찬송하는 무리들은 잠시 찬송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슬픔과 비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재림의 주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습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천군 천사 대동하고 영광주의 구름 타고 예수님 오십니다. 낙이 새껏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당당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있다면 당당하게 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짧게 살고 가는 인생이에요. 마음껏 주의 일 하다가 마음껏 십자가 지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야지. 나는 성의롭게 정필도 목사님을 통해 그 정신을 배웠어요. 김사한 목사님을 통해서 그 정신을 배웠어요. 내가 십자가 질 날도 멀지 않았어. 토요일 날은 새벽부터 시작해서 밤 10시 반까지 밥 먹는 시간 빼고는 쇠를 했어요. 행복했어요. 마지막 시간에는 끝부분은 오락가락했지만 행복했어요. 잠시 살다 가는 인생입니다. 세상 거 취해봐야 후회만 남습니다. 허무합니다. 후유증이 없는 삶을 살아갔어요. 이 십자가 지는 삶. 매일매일 예배하며 은혜 받고 기도하며 은혜 받고 내 마음에 다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감동이 넘쳐서 이 문을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도 은혜지만 예배 드리고 나가서 더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삶 속에 그 감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뿐이고 끝나고 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인생, 그런 삶 아니야. 감동 있는 삶이에요. 은혜가 넘치는 삶이에요. 우리는 이런 왕을 모시고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아멘.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너무나 당당하게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신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나는 이 왕을 모시고 살아가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들, 우리 어린아이까지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 왕을 모시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나의 왕 때문에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일시적으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는 말고요, 영원히 천국 가서 뭐 합니까? 찬송하는 거예요. 여기서 미리 당겨서 맛보는 거예요. 이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